전 오픈도어 수석 전략 담당자가 박해받는 교회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한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로부터 얻어야 할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모델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폭력과 박해가 난무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순전한 믿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특유의 목숨 건 신앙, 그것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이거예요. 순전한 교회더라 이겁니다. 그 교회당, 예배당 하나 없고요. 멋들어진 시설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구상에서 순전한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늘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숨을 걸고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까? 예,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늘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에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왕궁에서 왕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잘 나갈 때 불렀었던 찬송이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고 고통받는 사울 왕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하여서 악령들을 내쫓아 주었었던 그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교회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정말 흉폭한 진짜 이 폭력에 의해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은요, 신앙의 경고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부패와 타락에 의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는 이 기독교인들, 교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접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이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게 오늘날 이렇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당군 일의 최대 비리 부패
사건, 뭐 대장동 게이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럴 정도예요. 이럴 정도로. 야,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 제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통치자나 선지자나 백성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언약과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세속적인 신앙으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평안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가성비 신앙을 추구합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독하더라도 혼자 있는 게 더 선호되는 시대가 왔어요. 비대면 신앙을 좋아합니다. 영혼보다 순간을 추구해요. 소확행 신앙이라는 거 들어봤나? 소확행 신앙. 우리는 소확행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풍조 아니겠어요? 순발력 있게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흐름을 쫓아가야 겨우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분위기에 쫓겨서 왜 우리가 쓸려 내려야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의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박해받는 수많은 저 3억 6천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이런 우리들을 늘 책망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겨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 17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서 뭔가 열심히 추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내 타이밍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와 기도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있는 이 76개국에 3억 6천만 명에 이르는
이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0%에 달하는 이 지체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했고 신앙의 경고를 받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야 말로만 믿는 그런 사변화된 믿음이 아니라 능력 없고 생명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